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나오시면서 성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져 있는데요. 늘 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지만 1절 말씀부터 2절 말씀까지만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2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버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버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누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I have a dream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는 말로 미국 침례교 목사이자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가 1963년 연설한 연설문의 한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시 미국은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여전히 유색 민족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특히나 흑인들에 대한 차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노예 제도를 폐지한 링컨 대통령의 기념관 앞에서 일자리와 자유에 대한 워싱턴 행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고 그 연설의 내용 중 I have a dream, 차별받는 흑인 청소년들과 백인 청소년들이 형제 자매로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게 될 날이 오리라고 하는 그 꿈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연설의 내용 일부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깎이며 울퉁불퉁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휘어진 곳이 곱게 되는 신의 영광이 이루어질 때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는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남부로 돌아갈 때 지니고 가야 할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고 희망의 돌을 다듬어 갈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시끄러운 불협 화음을 아름다운 형제애라는 교향곡으로 바꾸어 갈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색이니 피부색이나 사상, 이념과는 상관없이 모두가 공존하게 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것. 때로 오늘날 흑인들에 대한 차별이 다시 일어나고 이 북한을 비롯한 참된 자유가 필요한 곳에 대한 인권이 부정되고 있는 것 같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꾸었던 꿈이 아직도 요원한 것 같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믿음의 꿈을 꾸는 자들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바울도 그런데요. 바울도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바울이 가진 꿈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로마가 아니라 벼랑 끝으로 내어 몰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그의 일을 회방하고 박해하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로마의 꿈을 가진 바울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살리셨고 벼락 끝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서 생각한 말씀은 그 일에 대해서 먼저 산헤드린 공회에서의 위기를 벗어나게 하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23장 1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바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또 산헤드린 공회의 위기 이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여 명의 암살 결사대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을 통해 보병 200명, 기병 700명, 그리고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호위하기까지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것. 하나님은 로마를 향한 바울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 그가 당한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응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돕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자에게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고,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벼랑 끝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 일하시고 그를 위해 잠잠하지 않으시는 것.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손길을 성경 구절의 말씀으로 표현해 보자면 아마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부르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시듯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위기까지도 서용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마치 40여 명의 결사대로 인해 바울이 당한 죽음과도 같은 위기를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 준비한 군사들에 의해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듯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서용하여 벼랑 끝과도 같은 위기를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울에 대한 이 송사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닷새 후에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바울이 로마 천부장의 도움으로 군대의 호의를 받고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자 유대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도 이곳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와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의 대제사장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에까지 내려와 고발하는 이 일은 흔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흔하지 않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바울에 대한 그의 적개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는 것. 바울의 죄를 분명히 밝혀 반드시 처형하겠다는 이 마음의 굳은 의지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변호사인 더둘로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내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는 유대법만이 아니라 로마 법까지도 섭렵한 뛰어난 변호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반드시 이 재판에서 승소하겠다고 하는 이 굳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 대제사장은 바울과의 재판에서 반드시 이겨 바울을 심판하겠다는 이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꼭 이래야만 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죽을 짓을 했고 그 일에 꼭 사형을 선고해 처형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합니까? 유대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을 텐데요. 시편 86편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 가지신 자비와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도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꼭 그렇게 바울을 처형해야 속이 시원할까 하는 것.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잔인하실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남김없이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7장 1절로 2절 상반절을 통해 그 일을 말씀하시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하나님은 가나안의 7 족속을 치게 하실 때 그들에 대해서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여기 진멸하라고 하는 이 말은 남김없이 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숨을 쉬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짐승이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고 하십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다 쳐서 멸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잔인하시지 않습니까? 때로 가나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인데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 남김없이 쳐서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이라도 부패하고 패역한 가나안 족속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진 거룩함이 훼손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에 부패하고 패역한 족속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족속들을 다 쳐서 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도 이 땅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위협당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인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체제를 위협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복음은 결코 유대인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들이 가진 전통과 선민 사상이 깨질까 그것을 두려워한 것이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세상의 비난을 당하고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복음이 이 땅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자유와 공의의 나라이기에 하나님의 그 나라는 세상 나라를 위협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에 거짓된 것들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 그렇게 적개심을 가지고 처형하려는 이유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 전통과 체제가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바울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이 시대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때로 이 시대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들이 위협과 비난은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복음을 통해 이 땅 위에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의 어긋난 표현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세상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감사 안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세상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기는 하지만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바울을 대하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향해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재판에서 반드시 이기겠다고 변호사인 더둘로까지 동원하여 고발한 고소를 하나님은 선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나니아는 유대의 총독인 벨릭스 앞에 변호사인 더둘로를 통해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중 하나를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먼저 아나니아가 고발한 두 가지의 고소 내용 중 하나를 보면 그는 바울에 대해 거짓 선지자라고 한 것에 있습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바울에 대해서 이단에 속한 거짓 선지자로 고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때로 이것은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5절 상반절에도 우리가 보니라고 하듯이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전하는 바울이 분명 이단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더둘로는 바울이 유대법상 이단인 점을 들어서 고소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으로 이것도 유대법에 준한 고소 내용입니다. 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2절에도 생각한 말씀이지만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법상 이방인이 들어갈 수 없는
성전 안뜰에 개종한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하여서 그것으로 이 성전 모독 죄를 언도받게 된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추측에 의한 오해에 불과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말씀은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함이로라라고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본 사실을 근거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측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생각함이로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정하다는 뜻의 단어인데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헬라 개종자인 드로피모를 성전 안뜰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사실인 양 가정하여 죄를 뒤집어 씌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더둘로는 그 사건을 다시 거론하고 있었고 성전 모독죄라는 유대법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을 송사하고 있는 더둘로는 바로 이 두 가지 고소 내용, 즉 바울이 유대법을 어겼다고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고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고소의 내용으로서는 바울의 정식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소의 내용으로서는 총독인 벨릭스가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재판이라는 것. 왜냐하면 당시 로마는 그들이 지배하는 민족에 대한 통치 철학이 민족 내부에 이른 그 민족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고 위협을 가한다든지 아니면 로마 제국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기면 그 일에만 관여하였기에 이 두 가지 고소 내용으로서는 재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 고소 내용에 더둘러는 한 가지 내용을 덧붙이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위협을 가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 중간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라. 더둘러는 바울이 흩어진 유대민족을 하나로 모아 소요를 일으킨다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꾀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것이 이런 죄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엔 신성모독이라는 유대의 종교법에 의해 고소를 당하셨지만 총독인 빌라도 앞에서 정식 재판을 받게 될 때 반란죄로 정치적인 죄가 적용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11절을 통해 예수님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은 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예수님이 로마에 불복하고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반란을 꾀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항거한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습니다. 더둘로는 이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해 이런 정치적인 이유, 흩어진 유대민족을 하나로 모아 소요를 일으키고
로마 제국의 반란을 빼앗다는 죄목을 추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더둘로가 이렇게 추가하여 고소한 그 내용이 오히려 그들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두 가지 고소 내용이라면 바울은 로마 통치 철학에 따라 유대의 법을 어긴 자로 다시금 유대의 재판자리, 즉 사내들인 공회로 되돌려져서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이 하나의 고소 내용, 바울이 로마 제국의 반란을 피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으로 로마 법정에 서게 되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총독인 벨릭스는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바울에게 그 즉시 사형을 언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제국에 항거한 죄로 사형을 선고받기를 원했지만 총독인 벨릭스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로마의 총독은 바울을 구유하여서 자유는 주되 그가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반란을 빼앗다고 했다고 하는 이 죄로 인해서 2년이라는 세월을 감금당하게 되고 나중에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 법정으로 보내져 로마 황제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그의 꿈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모든 환경을 이용하셔서 도우시고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위기를 유익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상황을 사용하시되 선하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되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도우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 임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 우리의 실패까지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새삼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찬송가 543장 1절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순간을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잠언서는 8장 1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며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의 대제사장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지만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고소한 고소 내용을 선용하셔서 사형이 아니라 로마 법정에 서는 기회를 주시듯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이용하여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믿음의 꿈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합력하여 우리 믿음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고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을 최악에서 최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믿음의 꿈을 더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